뇌성을 바라시는 야훼의 능력과 영광, 우레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레소리가 나면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바라시며 모든 땅이 벌벌 떨고, 그 가운데 시인은,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오래간만에 우리가 읽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인생에 탄식이 많죠. 그래서 인생에 눈물과 탄식과 기도의 탄식시가 많이 있고, 그 탄식시도 마지막에는 꺾어져 확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급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찬양시는 처음부터 인생의 비탄과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없습니다. 찬양의 권위로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권능 있는 자들아, 야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다 던져버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을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그런, 하기야 과학적이 아닌 일도, 태도를 취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과학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폭염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산불이 나와서 하와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실종자까지 하면 그야말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산불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섬이 불이 타니까 피할 곳이 없고, 바람의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제가 바람의 속도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100m를 20초에 달리는 것으로 계산해 봤더니, 아무리 100m를 20초로 그렇게 1km를 달려도 불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너무 자연 현상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견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처럼 그와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경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지질 시대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빙하기가 4번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제외하면 4번의 빙하기가 있고, 그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째 빙하기가 끝난 후에 이제 빙하기가 없어진다면 최후의 빙하기인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빙하기는 수십만 년 또는 몇만 년을 주기로 하는데, 인간의 삶이, 지구의 인류의 그런 문명이 5000년밖에 안 돼요. 10,0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5000년의 그와 같은 문명사를 살고 있는 사람이 몇만 년, 몇십만 년의 그런 빙하기와 간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아직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2만 년 전에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만 년 전에만 상황을 보면 황해는 거의 호수와 같은 작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의 그런 남해와 일본 그런 큐슈나 그런 데가 다 섬으로 육지로 연결돼 있어요. 육지로. 그 모든 땅이 육지입니다. 그래서 2만 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반도를 통해서 당연히 육지를 통해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어요.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간 것입니다. 육지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2만 년이 지금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최소한 100m, 더 나아가서 100 몇십 미터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때까지 또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낮아지면 우리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땅을 사야 돼. 그러면 갈수록 농토가 땅이 넓어져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지금 알래스카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파도에 쓸려서 무너집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아직 빙하가 계속 녹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런데 빙하가 왜 녹느냐? 간빙기의 상황으로 빙하가 녹는다면 그건 인간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그만 어떤 책임은 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거대한 지구의 변화예요. 탄소 중립 그런 정도로 이 지구가 급변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빙하와 간빙기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닷가에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바닷가에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집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해변가에, 해안가에, 강가에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빙하가 녹는다고 얘기하고 거대한 지질학의 그런 변화에 의하면 지금 간빙기로 빙하가 녹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지구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지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구 과학자들의 말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 과학자들은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구가 생겼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운행과 태양계의 운행, 우주의 모든 운행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을 우리가 인정하고 과학적인 철저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인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한 믿고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는 구름이 있는데 구름 중에서 이제 그 정라눈 같은 그 거대한 구름덩이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구름에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어요. 상층부에는 양전기, 하층부에는 대개 음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강해지면 이 구름 안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그게 수많은 그런 번개와 소위 말해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그와 같은 전기는 구름 안에서 방전되고 나머지 한 10%는 그 전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벼락이고 그것이 이제 번개가 번쩍하고
그것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 그것이 천둥 소리예요. 우리 여기에서 천둥은 이제 우레소리라고 우리말로는 우레소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구름 속에 있는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고, 그것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이 벼락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음전기와 양전기를 서로 만들고 부딪히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물론 과학적인 음전기와 양전기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까닭이 없고,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름이 벼락을 동반하고 번개를 치는 구름이 아닙니다. 어느 구름은 얌전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도 그 TV에서 폭우가 내리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 이번 비에는 벼락이 많이 동반되는 그런 구름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많이 만드는 그런 구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름들은 이 지상에 벼락을 많이 때리는 것이고, 또 어떤 구름이 부딪히면 그야말로 제가 몇십 년 전에 그거 본 거는 하늘이 온통 그와 같이 번개불로 가득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밤하늘에 벼락이 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내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보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참 두려운 광경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봤어. 참 밤하늘에 그 벼락의 그런 가는 그 발자취가 아름답다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빛난다면 말할 수 없이 빛난다. 그 벼락의 그 내리치는 전압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압으로 흐르는데, 보통 그 우리가 이제 220V 가정에서 쓰고 초고압 전선도 그냥 수만에서 수십만 볼트에 달하는데, 이 번개가 한번 내리칠 때는 10억 볼트라는 거예요. 10억 볼트고, 거기에서 내리는 그 벼락의 온도는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인데 벼락이 때릴 때 온도는 27,000도예요. 27,000도. 태양 표면의 온도의 4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불길이, 그야말로 불덩어리죠. 불덩어리. 태양이 6,000도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태양에서 이 지구에 비치는데도 우리가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락이 내릴 때는 27,000도.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현상, 그것이 어찌 과학적으로 우연한 그런 현상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해서 29편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벼락치고 온 것에 흔들리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은 베네 엘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면 그것이 천사도 될 수 있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이제 천사들로 같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찬양시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참 대단한 그런 자신과 배짱이 솟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 귀신 정도에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영광과 권능을,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으니까 그냥 권능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엘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엘이라는 근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어근이 힘에서 나왔다. 힘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이죠. 그래서 전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들을 수 있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능하심을 해서 그 능력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천사들이 능력이 좀 있고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천사들도 권능이 있는 차이에 따라서 천사들에게 계급이 다르고 우리도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죠. 어쨌든 이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가? 구름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햇빛을 내리쬐고 그야말로 바다를 흉용케 하여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스랍 천사들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옷을 입은 그 모습은 안 됩니다만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이 그래서 둘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그러니까 자기 몸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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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날개 옷을 입은 것이죠. 날개로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면서 제사장 아론에게 특별히 옷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까이 측근해서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왕이 혼례식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바쁘다고 와놨어요. 그래가지고 온 하인을 통해서 모든 길거리, 모든 그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이제 참여하려고 할 때 왕이 나와서 둘러보면서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 지었든 불의하든지 피부가 희든 검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느 말을 사용하든지 다 예수님 앞에 초대받을 수 있는데 초대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잔치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그 거룩한 예복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믿음을 갖고,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2절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오늘 우리가 찬송가 79장, 이전엔 40장이었는데 79장으로 바뀌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온갖 것을 통하여,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되고, 그럼 과학도가 돼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져요.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도 갖고 보이는 세계에 대한 과학도 우리가 활용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는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까? 이거 과학입니다. 그럼 육체의 병을 치료할 때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 보이는 이 육체는 육체의 과학인 의학을 따르고 여러 가지 그런 첨단 과학 기술에 따라서 만든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MRI 사진도 찍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영이 죽었다는, 영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교통을 할 수 없이 파괴됐다는, 육체의 그 잘못을 통해서 영이 손상을 입니다. 엊그제도 총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미국의 목회자가 그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성애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주장하므로 마약의 자유화를 부르짖고 결국은 마약의 도시가 됐어요. 오늘날 그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의 도시입니다. 마약을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흡입해도 경찰이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제지할 수 없을 만큼 만연되고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가 방종과 타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마약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머리가 비상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약은 우리의 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면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바보가 되는, 요즘 용어로 좀비가 되는. 그래가지고 대낮에도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유령처럼 그냥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땅에 쳐박, 그 땅을 시선에 고정시킨 후에 유령처럼 걸어요. 오늘날 이 자유와 평화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에 심각하게 손상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모든 것을 잘 수행해야 되지만, 그것이 영혼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보이는 교육만을 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 미국의 타락의 그런 큰 그 시작점이 된 것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폐지시키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시켰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생기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계에 대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고 과학적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육체만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니까 자녀들이 심각하게 영혼의 손상을 받아요. 오늘 우리 시편 29편은 그런 점에서 고대의 시라고 이 어리석은 시다. 구름 속에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히고 방전함으로 천둥 번개 우레소리가 나고 벼락이 내리쳐서 이 나무 백향목이 꺾어 부서지고 불길이 붙고 이것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찬양의 이유로 삼고 있어요. 오늘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인정하되 과학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종교, 신앙,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돼야 그것이 저는 올바른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전도도 못하게 그와 같이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간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인간이 어찌 육체고 보이는 과학적인 것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질의 한 부분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는 교육이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교육은 넓게 얘기하면 종교 교육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 교육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수많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중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파도에 내리치는 그런 번개와 그런 천둥 번개를 다윗이 표현한 것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바다에 내리치는 폭풍과 천둥 번개를 묘사를 했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 우레소리가 힘 있으며 천둥 번개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수십 킬로까지 그 소리가 전파되기도 하고 그러죠.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단순히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섭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 무서울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는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의 그 대장적인 신이 헤파이토스인데, 이 헤파이토스가 어느 날 제우스에게 선물을 한 것이 벼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벼락 이런 것을 대장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제우스에게 선물해. 이게 뭐냐? 이 벼락입니다. 한번 던지면 우르릉 하면서 그야말로 그 폭발력이 어마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원자탄 핵무기 같은 것이죠. 그래?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르릉 하면서 그냥 짐승이 맞아가지고 확 죽은 거예요. 제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던졌어요. 그런데 제우스가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던져가지고 저 나쁜 놈 해가지고 던졌는데 옆에 착한 사람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벼락은 신들의 무기입니다. 신들의 무기인데, 이 신들의 무기를 요즘에 이제 무슨 게임이나 뭐 그런 데서 제우스가 만드는 그런 무기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고대, 그야말로 오늘날 수천 년 전에 만든 신화 이야기를 아주 최신 게임 무기로 그거 만든, 인간의 생각이 뭐 크게 진보한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벼락을 어찌 던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시고 숲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만드시고 벼락도 만드시고 천둥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오늘날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수소와 산소는 또 어디에서 나왔어? 과학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벼락은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방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두 개를 만들음으로써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불길의 온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인간이 그건 짐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엄청난 것이 바다에서 벼락을 치고 요동하니까 다윗이 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그런데 이번엔 육지로 눈을 돌리니까 5절에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벼락이 때리니까 그 거대한 아람들의 백향목이 그대로 꺾여가지고 쓰러져 버린다. 레바논에서 그 삼나무가 쭉쭉 뻗어오르는 그 거대한 나무들이 가끔 벼락이 맞아서 쓰러지고 그것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래도 이 거대한 벼락의 힘이 내리치니까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그냥 나무가 뛰놀고 그 사람이 감히 들어서 어디를 움직이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고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는도다. 7절에 보면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건 불길인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내린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불덩어리가 내리는 그 이야기가 몇 군데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합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결투의 그런 시험 종목이 뭡니까? 요즘에는 마술학교, 마술고등학교 뭐 그런 그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술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술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순종하고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흥미있게 배울 거라 그런 생각도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완전 마술학교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딱 양쪽에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각을 떠놓고 이 각을 떠놓은 재물을 이제 불로 태워야 되는데 너희가 불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살른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서 그 불길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벼락의 불길이 내려가지고 이 짐승을 태워버리죠. 그러면 바알신의 기능이 뭡니까? 바알신은 비와 구름이시네. 그래서 바알신이 운행할 때는 천둥번개가 당연히 수반되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런 시험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온갖 그런 방법으로 심지어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분출, 이것은 하늘의 생명의 분출로 그만큼 절박한 표현을 한 것인데 어느 때는 정말로 불길이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단과 거짓 종교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기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도 그거 믿고 오케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귀신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길이 내렸어요. 순식간에 벼락이 치더니 그 재물을 순식간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러시아에서 그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일간지 프라우드지의 그 벼락을 극복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만금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새만금 같은 그와 같은 그 청소년 행사가 들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자기 자녀를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가는 중에 하늘에 먹구름이 치더니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너무 놀라서 무섭다고 하니까 남편이 꼭 안아주면서 그 아내에게 입을 딱 맞춘 순간에 벼락이 남편을 때렸어. 남편이 이제 키가 크니까. 그런데 이 벼락이 그 입술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흘러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살았다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아내 무섭긴 뭐가 무서워하면 손자 같다면 자기가 키가 크니까 자기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고 두려워 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맞춤을 딱 하는 순간에 벼락이 때려가지고 부인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 프라우다지에 그 나왔던.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비약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벼락도 사람 봐가지고 때린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락이 때려도 살려준다. 벼락이 아까 얘기했죠. 27,000도고 그 10억 볼트의 그런 어마어마한 전압으로 고압선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사랑의 그런 매개체에는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냥 쑥 흘러내려가니까 이 벼락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딱 멈추면 몸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쑥 지나가는 거니까 부부가 이상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 벼락도 자연현상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왜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그러면서 같이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가데스 광야를 온 벼락 치고 그러면 온 천지가 막 불이 환히 밝아져 가지고 사면이 다 보이죠. 그러면서 광야가 진동하고,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래서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것은 2번 각주에 보면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암사슴이 그냥 산고를 겪지 아니하고 벼락치는 송에 그냥 너무 놀래서 그냥 순식간에 애 낳았어요. 참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낳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으로, 그런 거 동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산림도 주관하시고 무생물인 그와 같은 천지와 바다 모든 것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 찬양시에 찬양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가 9절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하나님은 홍수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소용돌이 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홍수에 계신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낼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건지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0절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의 두려움에서도 힘을 주시고 사회적인 두려움에서도 힘을 주시고 신체적인 연약함에서도 힘을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나만 찬양하겠느냐. 하늘에 권능 있는 자들도 천사들도 믿음 있는 자들도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심에 바다가 그야말로 어미하심에 놀라고 땅이 놀라고 레바논의 백향묘이 꺾어지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온 천지가 번갯불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항상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